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우리 교독하고 7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셔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부딪혀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파서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것 말고 정말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정말 울컥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어떤 낯선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저에게 연결을 해주신 것이죠.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저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병문안 왔다가 내 사랑하는 언니가 지금 폐암 말기 가운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인근에 보니까 화평교회가 있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이라 아무도 없었는데 마침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 받고 제가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언니께서 폐암 말기로 고통 중에 있는데 목사님이 좀 가주셔서 영접 기도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월요일날 저녁이고 면회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녁 6시부터 그 이후 8시까지 그 면회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다음 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명지병원에 원목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랑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목실 연락처도 알려드려서 저도 가지만 그 원목실에 있는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는 전도폭발 훈련이 있는데 그 전에 6시에 그 병실로 찾아가 보니까 마침 그 환우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저를 환하게 반겨주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한 70세가 좀 넘으신 분이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향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분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같이 덩달아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근에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성함이 유복순이라는 성도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분이 빨리 나아서 또한 퇴원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저의 기억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찾는다라는 거 참으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을 나는 흘리고 있는가? 그 눈물의 샘이 터져나오는 것을 내가 언제 경험한 적이 있는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성인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여자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녀의 그 아이의 말을 베드로는 귀 기울여 듣다가 깜짝 놀라게 되고 베드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평소 같으면 무시해도 되는 말이었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강한 어조로 부인하면서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자세히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종은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것은 한패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무리지어 다녔던 같은 패거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그 어린 여종의 말은 점점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또 다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했기 때문에 그 어감과 또한 그 억양을 저들이 캐치하고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사투리가 있듯이 당시에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꽤 떨어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에 그 엄연한 사투리가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집은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자들은 금방 티가 났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 하면 곧 예수의 제자다라고 여겼던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난 것이죠. 결국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과 두 번째는 그저 부인했다라고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반응은 좀 다릅니다.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자기에게 정체를 탄로시켰던 밝혔던 그 여종을 저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다, 예수와 한 패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한 것입니까?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아나데마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나데마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상대방을 저주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 말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일종의 자기 저주적 맹세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아나데마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저주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가 오늘 본문 직전까지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자였습니다. 31절에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늘 앞장서서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다할지라도 내가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강한 어조로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외침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 이름 모를 사람들의 추궁 한마디에 금방 넘어진 것이죠.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나아가게 되면, 집에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반복된 죄악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린 것이죠. 이번 주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갈단하고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세상 속에서 거짓과 타협하고 더러운 그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오라고 안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중된 모습, 그 모습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본다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 아내와 신방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은혜로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참 뿌듯함이 있지만 때로는 후유증도 있더라고요. 후유증도 바로 젊은 부부를 신방하고 올 때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신방하고 오면 우리 아내가 옛날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나 봐요.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나 봅니다. 요즘 젊은 가정을 보면은 정말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들이 그 역할을 잘 분담해서 집안일을 잘하고 또 육아도 척척 도맡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어떤 사회일을 한다고 아내가 독방 육아나 또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서로 판단해서 아이도 잘 보고 집안일도 척척 잘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되살아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일과 육아는 오롯이 아내의 몫이라고 여겼던 제 태도가 많았던 것이죠. 앞에서는 부부간의 그 자리에서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잘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뒷짐지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다들 베드로와 같은 흑역사가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우리 자신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저주까지 해대면서 맹세할 때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우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그가 아마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그 여종의 말을 집중했던 나머지 꽃기호라고 외치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죠. 결국 3번이나 주님의 예언대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자신의 행한 일들이 생각나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터지게 됩니다. 말씀이 기억되어 울게 된 이 베드로, 그 눈물의 의미는 무슨 눈물입니까? 바로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겠죠. 예수님 분명히 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 그 말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24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그 모든 고백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와 자책의 실망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나아가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일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었고 마치 가룟 유다가 했던 모습이 자기에게도 보여졌기에 그는 이 비겁한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가 가룟 유다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는 회개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보다는 그저 절망에 빠져 자기 함정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통곡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회개의 자리를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억되었을 때, 인식되고 생각났을 때 우리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눈물은 세상이 주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감동 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본다고 느끼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눈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눈물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눈물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나의 바뀌어야 할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눈물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는 눈물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갈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눈물의 자리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를 보면 그 눈물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다가 다시금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어느덧 흐르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통혼하게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이방 문화를 차용하고 또한 섞이며 살다가 결국에는 망했구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구나,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이방 문화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섞이지 말라고, 거룩함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을 다짐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결함과 또 자복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신 주님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함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중 여러분,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물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회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섬기는, 또한 섬기고자 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합니까?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이제 또 참사랑 축제가 왔구나라고 여기며 저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베드로처럼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품은 모든 태신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100세가 넘게 사시다가 지금은 이 땅을 떠나셨는데, 저희 할머님은 불교에 심취되신 분이셨어요. 평생토록 절에 다니시며 불자로서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할머님이 타종교에서 좀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할머님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자기의 남편도 할머님이 한 거의 20대 초반 초중반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를 뱃속에 두셨을 때 6.25 때 할아버지를 잃으셨거든요. 경찰이셨던 할아버지께서 그 전쟁통에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40대 초반에 간암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신세를 한탄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할머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고, 또한 주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일입니다. 성탄절 날 참사랑 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누구로 삼을까 하다가 할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님을 좀 모셔와야 되겠다. 근데 할머님이 어디 사셨냐면 분당에 사셨어요. 분당에. 큰 집에 분당에 있었거든요. 분당에서 여기 일산까지 모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할머님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인데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 저에게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할머님 손녀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고모님이 저기 운정 쪽에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님을 모시고 내가 운정에 모셔다 드리면 할머님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속을 했죠. 할머님, 저희 교회 잠깐 들렸다가 손녀딸 보시고 운정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준비해 놓고 계세요. 성탄절 당일이니까 휴일이다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7시쯤에 7시 전에 출발을 해서 할머니를 만나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당까지 평소 같으면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때는 거의 30-4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님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당에는 이미 자리가 꽉 차서 3층의 소그룹실에 그때 조그만 공간에도 예배 자리를 마련했기에 할머님을 그곳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손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셔서 할머님이 생전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또한 성도들께 인사를 시키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합장을 하시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 문화를 잘 모르셨던 분이셨습니다. 끝나고 운정에 있는 그 고모님 댁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 방문은 할머님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큰 집에 갈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할머니께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겨 드리면서 명절을 보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수년이 지나서 할머님이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세 일기를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큰 집에 갔는데 큰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목사니까 원하면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큰 집 쪽은 거의 크리스찬이 없거든요. 큰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온 가족들에게 장례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사랑 축제 때 할머니를 평생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도록 안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팬가족 여러분,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평생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멀리 살고 계시다면 토요일이라도 모시고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한번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만 오고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교회 등록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가? 교회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주님 품에 다가온 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 나가도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 나중에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처음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여러분 결코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기억하며 초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말씀 속에서 자신의 민낯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난 세월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비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또한 참사랑 축제의 자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터뜨려 주시고 참사랑 축제를 통해서 태신자들의 눈물을 터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주님의 보혈은 나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님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놓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놓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눈물과 위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이 상실된 시대 속에서 우리마저 주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눈물의 회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보며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눈물로 저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그 간구를 받으시사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온갖 질병의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환부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상한 부위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온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 축으로 삼아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화평의 모든 환우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